성도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한 주제를 다루는 그런 장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면 사랑장, 로마서 8장은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뭐에 대해서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가 넘쳤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러나 일부 교인 중에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좀 더 굳건해지기를, 더 확실히 서게 되기를 위해서 견고해지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서신을 쓴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도 이 고린도전서 가운데 있고, 오늘 15장이 우리가 또 조금 더 특별히 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 확실한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 이곳에 온 것은 확실한데, 그럼 어떤 내용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 내가 그들에게, 당신들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개념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1절 말씀은 현대인 성경으로 버전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전한 그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깨우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받아서, 이 복음을 받아서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웠습니다. 자, 교회는 복음을 받아서 그 위에 성도들의 믿음, 신앙을 굳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소식, 전한 복음, 전해준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앞부분 2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이건 뭐냐면, 당시에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헬라는 철학자들이 많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소피스트, 이 철학자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자기들의 그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전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설교도 일종의 수사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것들 기법들이 있습니다. 설교에는 다 기법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런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그들에게 전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 도입 부분에 그 감동적인 예화나 그리고 어떤 명언이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대중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도들을 설교 중에 몇 번 해보긴 했는데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저도 설교자도 그렇고, 그걸 자꾸 좀 개발해내야 된다는 부담감들이 있고요. 그리고 설교의 내용보다는 그 예화를 더 많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예화를 그냥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사건인데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설교의 효과로서는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시도보다는 그냥 바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거는 저마다의 주관적인 생각들이고 표현들이니까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것 아니고 사람의 말,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이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러면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표현을 하면 기쁜 소식. 이것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담아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축약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다시 들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다시 그 구원의 복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그 복음이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복음이고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입니다. 중간에 많은 과정 속에서 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이 복음은 2000년 동안 전해진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계속 전해지고 또 전해지는데 이 복음이 훼손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변화돼서 변질돼서는 안 되는 거죠.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은 있어야 되겠죠.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은 있어야 되지만 복음 그 자체가 변화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특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무렵이 1세기 한 중반 되는데 이때에 복음의 진리를 훼손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 영향력에 휩싸이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오늘 이런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선 부활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거잖아요. 부활이 있다고 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해서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이건 예수님 활동 당시에도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그랬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럴 리가 있어. 부활이 세상에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어느 기사를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환자가 이제 다친 환자를 돕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치여가지고 그 돕는 분이 죽었는데 그분이 또 꽤 유명한 그 지역에서 유명한 의사였더라고요. 그 되게 아까워요. 보니까 안타까워요. 그런데 무엇이 그 어려움을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는 걸까요? 그분들의 인격이나 또 희생적인 삶, 사랑이 풍성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내어주는 분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것은 정말 고귀한 거고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일이지만 그분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존경할 만한 그분들과 다른 결정적인 게 뭐냐? 죽으심까지는, 남을 위한 죽음까지는 같을 수 있겠지만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도 썼습니다. 3절, 4절에 연속해서 성경대로라고 그랬는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강조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창세에서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책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나 말씀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거기 다 있겠습니까?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조선시대의 생활을 알 수 있겠지만 그게 모든 게 다 기록되진 않았잖아요. 왕을 중심으로 한 것들이 있고 일반 서민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기록할 때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 읽기 이런 표현들도 나오는 겁니다. 자, 구속사적 관점에서 구원과 관련된 사건이나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그 구원과 관련된 사건이나 말씀을 기록한 그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것을 계속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계속 찾아보니까 성서학자들이 계속 찾아보니까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 곳곳에 계속 쓰여지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부활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성경에 이렇게 계속 기록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는데요. 저는 이거를 그냥 처음에 읽을 때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잠들었어도 그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들이고 그 산자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도 역시 구약의 백성들처럼 자신도 마지막 때 사도행전 2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부활이 있을 것이다.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소망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전해진 구원의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바울은 이제 그런 면에서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지금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 정도로면은 표현이 다 안 될 것 같고요. 그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타락했으니까.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사건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 제자들 그리고 500의 형제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거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논조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은 베드로에게 보이셨고요. 무덤에
찾아갔던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12제자들, 500여 형제들, 요거를 500 몇 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수로 더하기를 하는 그런 방식도 있는데, 500여 형제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수를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12제자는 물론이고 500여 형제들. 자, 여기서 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그런 말을 하는데,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야고보라고 하는, 여기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또 낳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인 거죠. 근데 이 야고보가 어머니하고 같이 형님이 어디 회당이나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한번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바깥에 있는 사람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하고 동생이 찾아왔다고.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까 이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좀 폄하시키는 그런 말들입니다. 당신 어머니하고 동생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께 온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는 것은 그의 영적 권위를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말들이라서 예수님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동생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머니와 동생을 부인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와 동생은 또 왜 찾아왔냐면, 저렇게 형님을 그냥 놔뒀다가는 저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했다가 언제 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 당할지도 모르겠다. 걱정이 돼서 찾아왔던 사람이 야고보였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락 싸들고 가면서 말렸던 사람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나중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돼요.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만류하고 막았던 사람인데,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전인격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나도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까지 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만난 건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신과 같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반대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사람이 자기였는데, 그러나 이제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나, 만삭되지 못해서 난과 같은 난자 같은 나를,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쩌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 주셨다.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만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나서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들 편에 서서 이걸 반대하고 있었잖아요. 핍박하고 있었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그들을 붙잡으려고 가던 길이었잖아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광채가 나면서 눈이 부시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보통은 이러면은 이거 벌 받는 거 아닙니까? 너 왜 나 괴롭히냐? 왜 나를 믿는 사람들을 너가 그렇게 핍박하냐? 라고 하면 너 한번 혼나볼래? 막 이래야 되는데, 주님은 바울을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서 그에게 기도받고 기다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바울에게, 그때 이제 이름을 이제 사울이라고 했으니까, 이 바울에게,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비록 나를 박해하고 있지만 나를 만나서 이제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보이셨다는 표현을 계속 말하는데 이거는 그냥 문법으로 말하면 수동태 형식입니다. 보이셨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수동태가 어울리는 분이 아니에요. 능동태가 어울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햇빛과 비를 내리셨습니다. 이게 능동태잖아요. 이게 어울리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보이셨다. 수동태로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러셨습니까? 보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보이신 거죠. 보이신 주님을 그들이 보고 믿으라고. 그리고 전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그들을 초청하신 거고 그들의 결단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놀랍고 감동적인 사건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마음 아픈 것도 누가 그러잖아요. 시간이 약이야. 그러잖아요. 예, 시간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그럽니다. 안 그러기도 하지만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좀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계속 전파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복음으로 변화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속되는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바로 그것이죠. 교회는 그 복음을 받아서 전하고 그 복음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막 인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감정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계속 전해지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것이 또 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담대하고 그리고 비장하게 전한 글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8절 그 이후에 9절 말씀부터 보는데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전해진 것 가지고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이것이 열매로 계속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이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기독교라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통로가 다른 것들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것을 계속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인데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더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